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한 이 동기부여로 이 말씀이 많이 인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이 핵심은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이런 방법론적인 접근보다는 본문의 내용 전체를 감싸고 있는 흐름 속에서 그 핵심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빌립은 이 사울을 필두로 하여서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가 이루어지자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사마리아 지역에 이르지요. 그곳에서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가 이루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마술사 시몬이 등장을 했었죠. 빌립이 행하는 능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통해서 그의 잘못된 믿음을 지적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두 사도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성도들과 빌립을 통해서 복음의 전진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전진이 조금 의아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단 말이죠. 오늘 본문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의 사자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을 어디로 이끄시는 모습입니까? 어디로? 광야로 이끄십니다. 아니 여러분 이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여세를 몰아서 사마리아의 지역의 완전한 복음화를 위해서 그곳에 더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사실 맞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빌립을 광야로 이끄신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도전이 되고 결단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광야로 이끄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요, 인간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빌립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땅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곳에 계속 머무르지 못하도록 만드세요.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광야로 옮기십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요, 지금 사마리아 이 성의 장소에서 벌였던 영향력과는 도저히 이어질 수 없는, 완전히 그 영향력을 끊어내는 오지로 옮기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누구를 만나죠? 본문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여러분,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내시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관리인이 아니라 한 나라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재정부 장관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 어떨지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에게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말씀을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빌립은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합니다.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도망하듯이 나왔지만 그가 이르렀던 사마리아 성에서도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전도의 수많은 열매들을 맺습니다. 주의 사자의 말씀에 이끌려서 완전히 오지인 광야로 내몰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에티오피아 재정부 장관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가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은요, 쳤다 하면 홈런인 거예요. 안타, 1루타, 2루타가 아니고 쳤다 하면 무조건 홈런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난 영향력을, 그 영향력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빌립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신이 가는 곳곳마다 지금 전도의 열매들이 수도 없이 풍성하게 계속해서 맺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방 강대국의 재정부 장관까지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39절 말씀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빌립이 에티오피아에게 내시에게 침례를 주고 나왔는데 주의 영이, 즉 성령님이 빌립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내시는 자신의 길을 감으로 둘은 다시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감사한다고 인사를 한다든지, 나에게 이렇게 귀한 복음을 전해줘서 고맙다고 뭐라고 정성을 표현한다든지, 이 복음을 우리나라에 가서 우리 여왕님에게도 전해달라고 한다든지, 둘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든지, 이런 후속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자마자 성령님은 빌립을 그냥 이끌어 가버리신다라는 거죠. 둘이 뭐 인사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 그럴 겨를을 안 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끼어들 수 있는 타이밍을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주고 성령에 이끌려가서 어디에서 발견이 됩니까? 아소도에서 나타나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이름만 나오니까 지형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빌립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죠.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에게 침례를 베품. 거기서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아소도, 지중해 지역에 있는 아소도. 그리고 쭉 위로 올라가시면 어디가 있어요? 가이사랴가 있죠. 그곳에서 지금 빌립이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의 행적을 한번 보세요.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가시면 되는데요. 종횡무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아소도, 가이사랴로 계속해서 그를 성령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겨 놓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물론 빌립을 복음 전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바로 복음의 순수성이에요. 그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이 복음의 순수함만이 증거되기를 위해서 빌립을 계속해서 옮기시는 거예요. 안주할 여지를 남겨놓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지 않도록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영향력이 그 복음의 전진에 반영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술사 시몬을 꾸짖으시는 이유도 이와 같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시몬이 어땠어요? 자신에게 있는 능력과 그 큰 영향력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그리고 오랫동안 사마리아 성에서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기적들을 자신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그러한 도구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영향력을 더 크게 행사하기 위해서, 그 영향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위해서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려 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영향력이 생길 때, 우리가 영향력이 있을 때, 그때를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사람의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려는 것이. 여러분, 담임 목회자 혼자 큰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목회자가 신격화됩니다. 이름만 되어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한 큰 영향력이 있어서 그 이름을 따라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3,000명, 5,000명, 10,000명 성도가 되었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부패한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 일들이 순수하게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결국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 밥그릇 채우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에 자연스럽게 빠지는 일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대접받는 것이 당연하게 되고 사람 위에 사람이 존재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비대해지고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만 굴러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각자의 영향력을 가진 지체들이 연합하여서 각자에게 주신 그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의 영향력을 가지고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각자에 맞는 사명과 영향력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가 드러나기를 원하실까요? 누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하는 역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빌립을 계속해서 광야로, 아소도로, 가이사랴로 옮기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주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우리의 영향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이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조금의 칭찬과 격려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빌립을 보세요.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는데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다른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 잠시만요, 나 고생 많이 했는데 좀 쉬어가면 안 될까요? 네, 그렇게 수고했는데 수고했다는 소리 한 번만 듣고 가면 안 될까요? 침례까지 베풀어줬는데 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래도 악수라도 한 번 하고 가면 안 될까요? 잘 가라는 인사 정도는 괜찮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빌립은 그냥 성령의 이끌림에 철저하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끌어 놓으신 곳에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빌립이 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보상적인 차원에서 보면 빌립은 참 불쌍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의 수고와 그의 헌신과 그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해요.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100% 하나님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 사람의 걸음이 하나님의 역사의 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향력만이 드러나는 인생, 그 인생을 우리는 성도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순수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빌립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것을 철저하게 막으시고 차단하시고 오직 복음의 순수성만 드러나게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도의 순수성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향력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인생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그 영향력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드러나며 그 영향력을 통해서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 사용되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수한 성도로서의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빌립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의 역사의 걸음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았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왜 빌립을 광야로, 아소도로, 가이사랴로 인도하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 우리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인생, 이것이 순수한 성도의 인생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빌립을 일관되게 이끌어 가시는 패턴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부러 예루살렘과 가사 사이의 광야로 이동을 한 것입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려고 글로 간 거예요? 그가 무슨 비전을 가졌다거나 그가 계획을 세웠다거나 그가 무엇인가를 모색하고 그가 의도한 흔적이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흔적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39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여러분 누가요? 어떻게요? 주의 사자가 성령이 주의 영이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느 길로 가라 나아가라 가까이 가라 이 정도까지 섬세하게 빌립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 빌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왜 우리 기독교가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인간적인 욕망을 성취해내는데 이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위한 신앙의 행위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졌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평범하고 전혀 계획이 없고 의도하지 않았던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빌립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고 계획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누가 붙잡고 누가 인도하고 계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들을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한 평가를 지금 우리가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간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모색하고 의도하고 계획해서 인생을 살아온 것 같다는 생각과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사실은 내가 걸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다라는 생각,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까먹으셨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진행되어졌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다 보니 그렇게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뒤돌아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어떤 고백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더 많아요? 두 번째 고백 아닙니까? 후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후자의 고백이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의도하고 계획하고 생각한 길보다는 여러분 전혀 엉뚱한 방향이 많아요. 여러분 저의 인생이 그래요. 제가 계획한 대로 된 일이 별로 없어요. 어쩜 이렇게 내 예상과 내 계획과 내 인생이 빗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 인생이 빗나갔습니까? 제가 엇나간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된 일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이 이끌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면 내 계획이 틀어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유광침례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주위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이 순종한 결과인 것이지, 우리가 이 교회를 몇 년 후에 몇 명 교회를 만들겠다, 이런저런 사업들을 해서 교회가 더욱 영향력 있게 만들어야겠다 하는 이런 방법론적인 것들을 모색하거나 의도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의도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계획대로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순수하게 여러분이 순종하도록 만드신 것이고, 또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내려놓도록 만들고, 또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의 인생을 보세요.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모색해서 그 의도대로 지금 이곳까지 왔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고백은요, 연세가 드시고 세월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우리가 더 피부로 뼈저리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 걸음마다, 위기 때마다 밀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내려놓게 만드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깎아내셔서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이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여러분, 제가 유광침례교회에 부임한 지 1년 9개월째가 되어갑니다. 오래된 것 같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려서 나온 고백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 일들 속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유광침례교회 식구들의 신앙적 고백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전혀 나의 인생의 계획 속에 없었던 이 포항이라는 곳으로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정말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더욱 고백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뭘요?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그대로 이룰 수 있다는 생각 포기하십시오.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겠지 하는 착각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영성과 영안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뜻에 따르기 위해 날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과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감사함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길에는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주님이 계실 겁니다.
내가 만드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복된 유광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힘을 내십시오. 오늘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때론 광야로 내몰린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복된 성도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임내 찬양으로 불렀던 표대를 향하여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것을 다 하나님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안에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안에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그 길이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그 인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그 부르심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이 목소리로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향력,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영향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높아짐을 위해, 나의 칭송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그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영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순수성이, 복음의 순수성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빌립의 그 수많은 영향력들이 그를 향해 드러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 그를 광야로, 아소도로, 가이사랴로 계속해서 옮기십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인생, 인생의 100%의 여정이 100% 하나님의 역사인 인생, 그 성도의 순수한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 하나님 내가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인생,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인생, 하나님 그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결국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인생의 그 표대가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